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손유이에요. 예쁜 손 허리, 예쁜 손 허리. 응애 응애. 아기 사무엘 하나님의 집에서 쑥쑥 자랐어요. 어느 날 사무엘아, 사무엘아. 네, 제사장님. 오, 난 안 불렀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무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큰 능력을 이루셨어요. 오늘 말씀 잘 들어봐요. 초등부 친구들, 선생님과 인사하고 시작해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나의 한 가지 소원 1절 함께 찬양해요.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신 주 날마다 자라나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주의 말씀 안에서 자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실까요? 2절 율동을 통해 알아봐요. 율동 준비, 찬양!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기와 몸과 사랑이 우정과 지혜와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주의 말씀 안에서 자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신답니다. 마지막으로 2절 찬양하며 율동해요. 율동 준비, 찬양!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기와 몸과 사랑이 우정과 지혜와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주의 말씀 안에서 자라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 정말 반갑고 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하루를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배우는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생활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함께하는 모든 시간을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배울 공과의 제목을 알고 있나요? 제42과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을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을 찾겠습니다. 혹시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봐도 좋겠어요. 그러면은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잘 읽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좀 잘 이해가 되나요? 사무엘에 대한 말씀인데 선생님이 여기 쉬운 성경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무엘은 점점 자라났습니다. 성장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함께 하셨고 사무엘에게 말한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이 여호와의 예언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죠?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셨고 또 사무엘에게 말한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이제 단이라는 지역이 있고 이스라엘의 브엘세바라는 지역이 있는데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단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이에요. 그리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북쪽과 남쪽,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조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북에서 남까지,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때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제 이런 거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택하신 일꾼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사무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우리 친구들 아마 사무엘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공과의 주제고 또 이 공과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지를 생각해 볼 건데, 사무엘이 먼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선생님이 5가지를 좀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성경은 어때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성경은 한 사람이 받아 적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아는 대로 약 40여 명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는, 기록하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았는데, 그 40여 명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바로 이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의 시종 행적이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우리 다윗 왕 알죠? 다윗 왕의 시종, 처음과 마지막에 모든 다윗 왕의 행적, 행했던 일들이 사무엘의 글, 나단의 글, 그리고 갓의 글, 이 사람들이 성경을 받아 적었다, 그 말이죠. 이 사무엘이 기록한 성경은 사사기, 룻기, 그리고 사무엘 상하 일부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데 쓰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살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첫 번째 왕 사울과 두 번째 왕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을 좇아서 왕으로 임명을 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쓰임을 받았죠. 사사를 우리 친구들 배웠죠. 사사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그 나라를 하나님이 임명해서, 하나님이 시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람들을 사사라고 합니다. 이 사사기 성경이 있는데 12명의 사사가 나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사무엘 이 사람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여기 사무엘상 7장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왕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이잖아요.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사무엘상 10장 1절에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3절에도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에게도 기름을 붓는데 쓰임을 받은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충실한 제사장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사무엘상 2장 35절에 보면 이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내 뜻,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이라. 굉장히 놀라운 칭찬이죠. 그리고 충실하다는 말은 충성스럽고 정직하고 성실한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제사장의 일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일을 또 하나님 앞에서 잘 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귀한 쓰임을 받았죠. 그리고 네 번째,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시편 99편 6절에 보면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사무엘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힘 있는 기도를 하는,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사무엘은 하나님에게만 인정받은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여기 사무엘상 9장 6절에 보면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중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무엘은 정말 정직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받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바르게 살았던 거예요. 겸손하게 백성들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사무엘을 존경하고 높이, 귀중히 이렇게 대했던 겁니다. 이런 놀라운 사무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좀 예습을 한 친구들은 우리가 본문으로 어디를 배울지를 아마 미리 알았을 거예요. 사무엘상 1장, 3장, 7장을 배울 거예요. 먼저 읽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참 잘했어요. 이렇게 본문은 우리 친구들 머릿돌에 어디를 배울 건지 이미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내용을 미리 읽고 이렇게 공과 말씀을 들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사무엘상 1장에 대해서 좀 잠깐 생각해 볼 텐데, 이 사무엘상 1장은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무엘의 탄생에 대해서, 어떻게 태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언젠가 응애하고 태어난 날이 있죠. 어떻게 태어났는지 부모님께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무엘은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 사무엘상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그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사람 이름인데 이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그 아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한나, 두 번째 아내는 브닌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나를 통해서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브닌나를 통해서는 자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가 그 아이가 없으면은 굉장히 부끄러운 그런
취급을 당했어요. 왜 아이를 못 낳지? 하나님이 저 사람은 축복해 주지 않으시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마음에 자식이 없으니까 항상 슬픈 마음, 괴로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더구나 옆에 있던 그 분인나는 항상 한나를 무시하고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나의 마음은 더욱 힘들고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에게도 자녀를 주십시오. 아들을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런 약속까지 하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를 드리던 한나, 옆에 지금 그림을 보면 이 사람은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람인데, 이 엘리 제사장이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이제 말을 걸죠. 처음에는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술에 취한 줄 알았던 거예요. 속으로 막 이렇게 힘들게 기도하는 모습이 마치 꼭 술 취한 사람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서 술 먹지 말아라, 이게 무슨 짓이냐, 이렇게 책망을 하니까 한나가 아닙니다. 제가 술 취한 게 아니고 제 사정이 이렇습니다. 제가 아이를 못 가져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엘리가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래요. 당신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들어주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아, 그래.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지.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나에게 아이가 생기는 거지. 그것을 깨닫고 자신의 어떤 이런 어려움, 자신의 어떤 이런 문제를 온전히 모두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더 이상 걱정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지만 나에게 아이가 생기겠다 믿은 거죠.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7절에 보면은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어떻게 했다고요? 허락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아이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갖게 된 아이가 누구겠어요?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죠? 한나가 어떻게 사무엘을 갖게 됐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난 겁니다. 우리가 배울 것이 있죠.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막 짜증내고 옆 사람에게 화내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만 들으신 게 아니고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듣고 계셔요. 여기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6절 7절에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란 뜻이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너희가 구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최고의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강, 그죠? 편안한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도 기도해야겠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어난 사무엘은 이제 잘 자라겠죠.
한나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이 사무엘을 잘 키웠을 거예요. 이 사무엘은 한나의 그 엄마의 품에서 젖 먹을 때까지 자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 다르겠지만은 보통 길어야 한 1년 정도 이렇게 젖을 먹이고 키우는데, 이스라엘은 한 3살까지 이렇게 엄마가 젖을 먹이고 아이를 키운다 그래요. 그러니까 꽤 오랜 기간 동안 이 엄마 젖을 먹고 크겠죠. 그 젖을 먹을 때까지 키우고, 그 다음에 한나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어떤 약속을 했죠?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께 다시 바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젖 먹을 때까지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그 엘리 제사장이 있는 그 실로에 가서 이 사무엘을 바칩니다. 그래서 그 성막에서 이제 자라게 하는데, 그렇게 이제 그 성막에서 엘리가 가르치기도 하고 키우기도 하고, 또 그 성막에는 엘리 제사장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그 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마 이렇게 사무엘을 잘 보살피면서 키워줬을 거예요. 그리고 매년 이 한나랑 그리고 그 엘가나가 찾아가서 사무엘이 어떻게 잘 지내는지 또 돌보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수년간 그 성막에서 잘 자라던 이제 사무엘이 한 12살쯤 됐을 때, 12살이면은 우리 친구들이랑 비슷한 나이죠? 그죠? 우리 친구들 나이쯤 됐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무엘의 그 내용이 3장에 나오는데, 이제 어느 날 저녁이 되면 이제 자야 되잖아요. 이제 자려고 누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아직까지는 한 번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가 부른지 몰랐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는가 보다 생각하고 이제 엘리 제사장한테 찾아간 거죠. 부르셨습니까? 하고 간 거예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안 불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나 안 불렀어. 가서 자라. 그런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불렀는데 하면서 왔겠죠. 또 자려고 누웠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또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신 줄 몰랐기 때문에 또 엘리에게 쪼르르 가서 부르셨습니까? 한 거죠. 근데 엘리가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안 불렀잖아요. 안 불렀다니까, 가서 자라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상하다. 분명히 누군가 다 불렀는데 하고 또 자려고 누웠겠죠. 그때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또 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엘리가 안 불렀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혹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같다. 또 음성이 들리면은, 너를 부르시면은, 예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대답하라고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알겠습니다 하고 또 자리에 누웠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무엘은 이제 엘리 제사장이 알려준 대로, 예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응답하고 쓰임을 받는 그런 모습이죠. 여기 사무엘상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뭘 말씀해 주셨냐면은, 사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 제사장에 대한 심판, 벌을 내릴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로서, 아빠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막 호되게 꾸짖고 네가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냐 해가지고 막 엄히 책망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 두 아들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그러면 안 돼, 그냥 좋은 말로 하고 이렇게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 제사장의 그 집을 이제 벌을 내리겠다고, 심판하겠다고 사무엘에게 그 말씀을 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정말 그 사무엘에게 해주신 말씀대로 엘리 그 제사장 집에 이제 큰 벌이 내리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부르셔요. 왜 부르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에게도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뭐 했다고요? 불러내어, 그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죄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를 심판, 그 저주의 심판 안에 있던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셨잖아요. 그죠?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셨냐? 왕같은 제사장처럼 거룩한 백성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우리를 만들어주셨죠. 그렇게 해주신 것은 우리를 왜 어두운 데서 불러냈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그죠? 그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게 하도록,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굉장히 어린 나이였잖아요. 12살이었습니다.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우리가 어리다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 어렸을 때 쓰임 받은 것처럼. 그리고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 알죠? 다니엘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있잖아요. 그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나온 다니엘. 그 다니엘도 아마 우리 친구들 같은 나이대에 그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거기서 살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거기서도 했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리니까 할 수 없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 응답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사무엘상 7장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무엘인데, 그렇게 이제 12살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그 사무엘이 계속 잘 자라면서 이제 엘리 제사장 대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이웃나라 그 블레셋 들어봤죠? 그 이웃나라 블레셋에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다스림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 그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도 함께 섬겼던 거예요. 함께 좋아하고 함께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벌 내리시기 위해서 블레셋이란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를 20년이 넘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괴롭겠어요? 안 괴롭겠어요? 힘들죠. 그죠? 다른 나라의 지배를 오랜 기간 동안 받으면 힘들잖아요. 막 물건도 뺏어가고 못 살게 괴롭히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게 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에 있는 우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바알, 그때 당시 바알, 아세라 이런 신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 신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정말 다른 그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러자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렇게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자 우리가 하나님께 모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미스바라는 곳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모았어요. 자 모이세요. 많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블레셋이 보니까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엄청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생각한 거야. 아니 얘네들이 지금 우리랑 전쟁하려고 모였나? 쳐들어가자 해가지고 블레셋이 군대를 일으키고 이스라엘로 이제 쳐들어간 거예요. 혼내주러 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사무엘님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정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의 기도를 들어줬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네, 그죠?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큰 우레를 일으킨 거예요. 우레가 뭐냐면 우리 번개 칠 때 막 우르릉 쾅쾅 천둥 소리 나죠? 그 천둥이에요. 막 블레셋 그 사람들 모여 있는 곳에 막 천둥이 꽝꽝꽝 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스라엘 신이 우리를 공격한다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신하고 사람하고 싸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막 놀래가지고 허둥지둥 도망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혼비백산에서 막 우왕좌왕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가자 해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죠? 그 전쟁에서 이긴 사무엘이 뭘 했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큰 돌을 거기다가 이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여기 에벤에셀이라고 선생님이 써놨는데 이게 이제 도움의 돌이란 뜻이에요. 에벤은 돌이란 뜻이고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후로도 계속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무엘만 도우셨을까요? 그때 이스라엘만 도우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도 도우기를 원하시고 또 도와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힘이 제한되죠. 그런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늘과 땅,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면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죠.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좀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맞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사람을 불러서 함께 일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었죠. 그리고 모세를 불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셨잖아요. 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래서 일을 같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함께 일하자. 그죠? 그래서 그 함께한 사람들과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함께 쓰기를 원해요. 왜 부르셨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교회를 잘 섬기고, 그죠? 봉사하는 일을 또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거룩한 자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돕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죄에 빠져 있고 죄를 끌어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런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그죠? 뭐 게임, TV, 연예인, 그죠? 뭐 스마트폰으로 하는 뭐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들을 너무 좋아하고 가까이 하면은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지루하고 재미없어요 라는 마음이 생기고 계속 그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전혀 안 듣고 안 보고 할 수는 없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절제하면서 그런 것 줄여가면서, 그죠?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그런 생활을 할 때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도록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에 대해서 1장, 3장, 그리고 7장 기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좀 살펴봤는데 읽어본 친구들은 다시 한번 읽으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읽어보지 않은 친구들은 꼭 시간을 내서 그 성경을 읽어보면은 선생님이 해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처럼 늘 쓰임받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늘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듣는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 생활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사무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처럼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하나님께 쓰임 받고 또 사무엘이 하나님께 도움을 받은 것처럼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늘 도움을 받으면서 남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함께 해주신 것 진정으로 감사드리며 이후의 시간도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암송은 즐겁게. 이번 주 암송 선생님 따라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기 1장 16절 말씀. 다음은 빈칸을 채워가며 다 함께 암송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기 1장 16절 말씀. 다음 주 암송 다 함께 읽어봐요.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10월 월암송 함께 읽어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날마다 언제나 어디서나 이 작은 나의 빛 비출 때야 월요일에 주님 사랑 주시네 화요일에 평안을 내리시네 수요일에 주님 말씀하시네 목요일에 기도하게 하시네 금요일에 내게 믿음 채우시네 토요일에 주님 은혜 주시네 일요일에 그 능력을 더하시네